이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고, 오늘도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맞춤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무더위도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성일입니다.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잘 살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성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엉뚱한 길로 가는 소도 임자를 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듯이 양육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도 열심히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가 나는 받을 수 없다. 왜? 손에 피가 가득한 죄로, 죄가 가득한 죄로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나는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였죠? 씻을 것 씻고 끊을 것 끊고 선행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내며 특별히 말씀대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엇이 옳은가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변론장으로 초청하는 모습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원리가 너희들이 그 거짓된 예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 너희들이 또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진짜 회개한 사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계획이 하나님 쪽에서는 있어요. 진홍같이 그 죄가 붉을지라도 희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정해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구에게 저 은혜가 임하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내 삶에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그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그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계속 죄악 중에 있고 십자가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죄는 저렇게 희어질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죄는 저렇게 없어질 수 없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하늘에서 우리들이 죄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들이 죄가 덮어진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공로 밑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 죄가 보이지 않도록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 피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처럼 그들이 막 절기라고 예배를 드리고 막 번제물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예배자예요. 뭔가 삶이 뒷받침되지 못해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선행도 행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우기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탐욕을 부리고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낸다면 그 사람들이 죄는 이렇게 깨끗이 용서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들을 초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죄가 용서받고 어떻게 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너희들은 심판받게 된다는 거. 이게 성경의 대원칙이다.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와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라 이래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금 폐해 5780년부터 89년까지 폐해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바라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 나를 종속시키는 것이 다바라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께 내가 문을 열어드리고 내가 그분께 나를 종속시켜서 말씀 순종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으랄지라도 예수 피공로 밑으로 들으면 제가 용서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우상덩어리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겠죠. 그 사람들이 예배도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죠. 오늘 그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그러면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예루살렘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 다윗 시대 때는 그래도 잘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초기 때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처럼 되어버렸는가? 창기는 뭐죠? 아무나에게 돈을 주면은 아무나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사람들이 창기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행편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던 성읍이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막 이상한 신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듯이, 왜? 그들이 복 준다고 하니까 마치 창녀들이 돈 준다고 하면 모든 남자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도 복 준다고 하니까 아세라에게도 맡기고 바알에게도 맡기고 또 다른 우상에도 맡기고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영적으로 가늠한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경외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처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느냐. 신실하던 성읍일 때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여 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여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째대가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그곳에 살인자들, 도둑들, 탐욕자들, 죄인들로 가득한 도시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말씀에서 우리를 비교해 봐야 되죠.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우상 덩어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찾아보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늠하는 사람. 왜? 하나님보다 그 우상 덩어리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기 말하는 바로 창기 같은 사람이란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미스파틈이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어름죄대가도 없을 거예요. 자기 욕심과 탐심과 또 다른 계획들이 있겠죠. 그래서 22절에 내 은혜는 원래 찌꺼기가 없어야지 은이 은답잖아요. 근데 뭔가 불량품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신실하던 성읍이 그게 창녀처럼 몸을 더럽히니까 뭔가 더러움이 왔다는 거예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여야 되는데 그게 뭔가 섞인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 포도주에서도 물이 뭔가 잘못 섞인 것을 빼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뭔가 찌꺼기가 가득하고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뭔가 불순물이 섞인 포도주처럼 막 뒤죽박죽 되어서 더럽혀진 젠처로 하나님 주신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모습으로 지금 남유다가 그곳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특별히 고관들은, 지도자들이 패역하여, 이 패역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라르거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간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너희가 패역하니까 악을 행하면서 마침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니까 24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대적으로 원수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23절 패역이란 단어하고 24절의 대적, 원수, 하나님이 내 대적에게 보응할 것이며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결국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가면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반대편의 대적자들을 심판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패역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들은 도둑과 착하고 오히려 도둑하고 친하고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고
예물을 구한다는 것은 선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면 그 공동체가 공의와 정의가 없겠죠. 재판관들이 제대로 재판하지 않겠죠. 뭔가 지도자들이 바르게 딱 서 있어야지 그 나라와 공의가 세워져 있고 그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는데 그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니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 주는 것을 좋아하며 그래서 고아들 그들을 위해서 신원하지 않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가부의 숭사를 수리하지 않고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말씀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공의롭게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롭게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그들이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쪽에 치우쳐서 잘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책망하듯이 이 대한민국 이 법질서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죠. 그죠?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슬프다 장차 내 대적에게 봉하듯이 나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듯이 나는 그 패역한 사람들 도둑과 짝하는 사람들 뇌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물을 구하면서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지 않고 거꾸로 가진 자 편에서 잘못 판결하고 법을 집행하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죠. 자, 25절.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자, 25절, 26절은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은 종말적 심판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죠?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들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사용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거든요. 참고 기다려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들은 심판해버리고 나머지 사람은 징계의 과정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의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들이 포도주에서 물을 제거하는 그 기간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에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너희들에게 징계를 하고 심판하여서 너희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내가 씻어줄 것이다. 뭘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그래서 너희들을 청결하게 해줄 것이며 너희들 속에 있는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현세적 심판은 최종적 종말적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거룩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징계의 과정을 거쳐서 그 고관들, 재판관들, 모사들이 잘못 치리하고 잘못 재판하고 했던 것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처럼 돌려놓겠다. 내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그들이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뇌물을 사랑하고 선물을 구하고 그렇게 구분 재판을 하고 잘못된 법 집행을 하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 징계의 과정을 통하여 결국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그들도 망하게 하고 그들이 성전도 불타버리게 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그 그발강가에서 포로지에서 울며 그들이 은혜에서 찌꺼기가 제거되고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이제 돌아온 그들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리한 후에야 이렇게 불순물이 제거되고 본래 처음 있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돼야 내가 너희들 성읍을 어려운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라 부르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아까 패역한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 남길 자는 남겨서 회복의 은혜를 주고 심판할 자는 심판해서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의로운 성읍, 신실한 골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 남유다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들이 불순물이 있을 때 말씀 단계로 우리가 회개치 못하고 계속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 어떤 사건과 일을 일으켰어라도 우리들 속에 끼어있던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고 불순물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디자인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뭔가 어떤 영역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도 맡겨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24절, 25절, 26절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죠. 자, 27절.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때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너희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다시 시온이 정의로 구성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성을 받는 이런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28절 패역한 자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여호와를 버린 자도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완전히 멸망.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종적 심판으로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고 남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28절은 심판할 사람, 27절은 하나님이 남기셔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창기처럼 좋아하던 그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에서 보통 뭐였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만들었거든.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 여기도 역시 우상 숭배하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너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게 될 것이고 물 없는 그 상수리 나무가 좋다고 거기서 뭔가 줄 것이라고 거기 산당에 가서 절하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지만은 너희들이 그 상수리 나무를 섬겼기 때문에 그 산당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 인생이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이 될 것이고 너희가 좋다고 간 그 동산, 우상 숭배 동산이, 그 산당이 물 없는 동산, 썰모없는 동산, 버림받은 그런 곳같이 되게 될, 너희들이 인생이 그렇게 될 것.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지만 우상을 따라가면, 잡신들을 따라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따라가면 그들이 가진 허망한 것, 헛된 것, 잘못된 것이 우리들 인생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도 삼오라기 같고 삼부스러기 같이 불타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다 탈 것이나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 불을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오늘 1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초청해서 우리 한번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해야 순종하여 복받는지 너희들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창기처럼 이 신도 좋다 저 신도 좋다 우상 섬기면 결국 너희들의 인생이 망한다는 거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삶에 끼어든 잘못된 은이라든지 그 찌꺼기, 은의 찌꺼기라든지 그 포도주의 불순물 같은 것을 제거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현세적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70년의 기간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불순물을 다 빼내서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성업, 어려운 성업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비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내 삶에 끼어든 찌꺼기가 있다면 회개로 씻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건과 일을 일으키기 전에
내가 말씀을 듣고 풀어내므로 내 삶에 복이 임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끼어든 불순물은 무엇이며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걸어가고 있는 길은 무엇인지 성령으로 잘 조명하여 주셔서 버릴 것 버리고 주님 기뻐하신 길 걸어가서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네가 복된 주일 새벽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